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 이후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할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좀 불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칭찬해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지고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안에서 말씀만 듣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봉사나 섬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다 깨서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이제 씻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그 향기가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는 말씀을 듣던 그가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나오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주일날 기도에 또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동영상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서열이 바뀌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예수님 발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헌신은, 마리아의 섬김은 한순간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요동이 되어져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가까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에 할 거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삼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닫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그 종교의 대상을 믿는 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가치,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요, 그 예수님이란 가치를 알면 반드시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라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말씀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씀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요 비싼 향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온 것은 값어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매우 값진 것, 아주 비싼 것,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으로서는요, 지금까지 한평생을 열심히 전략하고 모아둔 그 금액의 가치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죠. 보물 1호인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 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들, 그걸 보게 되어지면요,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된 것들,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버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 저는 또 주워 모으는 걸 또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 사람이 음식도 이렇게 탁 버렸는데 제가 또 음식도 주워와서 또 옛날에 이정우 목사님은 곰팡이 쓴 것도 그냥 먹었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유 웬만하면요 다 먹어요. 냄새나도 그냥 먹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버려.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버립니다. 버려야지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귀한 것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어질 때 어떤 분이 생일날 귀한 명품 지갑을 선물해 줬어. 근데 우리 사람이 그 명품 브랜드를 몰라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통 두다 보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왜 지갑이 들어가 있어. 보니까 이게 명품 지갑이더라고. 저는 가치를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새 거라도 쓰지 않고 불필요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 오늘 이 마리아가 가장 자기의 삶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앞에 예수님이 어떤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향유, 값진 향유, 비싼 향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주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전에는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그것을 붙들고 꼭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간 나를 위해서 쓰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쉽게 오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요, 내 일도, 내 직장도, 내 꿈도, 내 인생도 참 소중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 절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과 비전, 우리의 인생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열 정리를 못하게 되어질 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예수님 자리에 자녀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 인생, 내 비전, 내 꿈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열을 잘 정리하게 되어지고 가정과 자녀와 내 일과 내 인생, 내 시간들이, 내 물질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 주님 앞에 책망받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서열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꾸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옥합을 자기를 위해 쓸렸던 그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기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고 보고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이 옥합, 비싼 것들, 값어치 있는 것들,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있는 것들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위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 자리가 커. 그 가치가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내가 놓치면은, 이것을 내가 흘려보내면은, 이것을 오픈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주님이 그 자리에는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라는 자리가 너무 한없이 작게 예수님의 자리가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기준이, 가치의 자리가 바뀌어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헌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진. 근데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인생의 가치가 바꿔진 거예요. 그 자리에 옥합을 꼭 붙들고 있어서 언젠간 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쓰리라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예수님이라는 위대하신 그 예수를 딱 붙들게 되어지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그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지, 그건 내려놓을 수 없지 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을 봐라. 그게 네 인생 가운데 네 생명과 네 시간과 네 물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냐? 너의 생명이 오늘 끝나버리고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네가 쥐고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니까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그 헌신의 모습이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다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곳에 힘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쏟아붓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요,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헌신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가진 일부, 이거 없어도 나는 다음 제2, 제3회 내가 준비해둔 게 또 남겨둔 게 있어, 이런 여유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린 것도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요, 제가 원래 목사님들은 앞에 앉거나 강단에 올라서 앉는데 전 뒤에 앉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나,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보게 되어져요. 근데 찬송을 여러분들 부를 때 허밍을 하는 분들이 있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세요. 곡조부터는 기도인 거예요. 나의 고백인 거야. 아멘.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힘을 다해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값진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야, 너 이 엄청난 걸 갖고 나왔냐? 예수님 이렇게 놀라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인 것이죠. 그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되어지는, 그 주인 되어지는 입장에서 그거 이 마리아가 갖고 나온 것은요, 너무 다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있어서 정말 기뻐 받은 것은요, 힘을 다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의 기준은 그거예요. 얼마나 드렸냐,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렸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일을 할 때, 저분이 해? 저 사람이 해? 이거 나도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더 해야 돼요. 예. 목사님 하셨어? 목사님 이번에 100만 원 하셨어? 난 200만 원 해야 되겠네? 이러면 감사해. 만약에 그런 기준이면요, 여러분이 더 하셔야 되는 거 진짜.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얼마나 했느냐, 남이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내 주어진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은 오늘 영채가 있는데, 영채가 이제 시집 가서 목사님 정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 저를 대접하는데, 영채가 저를 대접할 수 있는 재정이 10,000원어치인데 날 대접하는 게 3,000원어치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분명히 얘는 최선을 다해서 10,000원어치 할 수가 있는데 3,000원어치 했어. 그러면 이 영채는요, 나에 대해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그렇죠.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영체의 상황과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는 우리의 봉사 헌신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힘을 다하여 하는 모습들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일부를, 어느 때는 겨우겨우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명한 것은요, 그런 마음과 자세는요, 주님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그런 예물, 그런 헌신 없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낫고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안 해도 그 자리를 누가 이어갑니다.
그러나 복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의 감동을 와서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가장 복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다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 왜 우리가 힘을 다하지 못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내 것이라는 그 주장과 권리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시간, 내 물질, 그리고 내 인생,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힘을 다하게 만드는 것들을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요, 이 값진 옥합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내 것인데 어떻게 아깝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략하고 어떻게 일해서 어떻게 내 이것을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을 힘들게 내가 모아둔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것이라는 생각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려는 거고, 내 가정,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정을 꾸려가려는 거고, 그리고 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상관이 없는 거. 일과 신앙은 상관없어. 일 가운데는 사기꾼이고 신앙 가운데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모든 것이 내 것일까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툭 던지는 거예요. 테스트란, 정말 네 거니? 너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준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 근데 하나님 그것을, 그 자녀가 네 자녀냐? 어떻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그냥 내 아들 막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래, 그 자녀 주인이 누구니? 너니? 네가 늦게 낳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귀해서 그냥 이렇게 아들 하니? 주님은 그걸 보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냉정하리야 만큼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각을 다 떠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살은 살대로 다 발라내서 다 태워서 올려보내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것이라고 하면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예수님 떠나지요.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어 라고 신앙 적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도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의 물질들, 그래도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가 매일 반복돼서 듣기 싫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이왕에 할 거라면 이게 정립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돼야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변화여 새 사람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뭐 11조에 대해서, 감사헌금에, 절개헌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뭐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거 사기꾼이다,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거 드리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현들 우리가 그러한 명분으로 드리는 거 당연하고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시간들, 그 절기들, 그 물질, 그 헌신들, 그 시간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고백하고 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라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보다 더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에 3조, 4조, 5조, 6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 옥합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우리도요, 이 설교가요,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더라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소리는요, 그냥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목사님 언제나 좀 우리에게 좀 좋은 소리를 해주시나. 이게 좋은 소리야. 이게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가치를 알면요, 반드시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땅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어떤 사람들이 누가요?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제자들이 오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인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 헌신이 허비가 되어지는, 쓸데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왜 의미 없는 짓을 하지? 너무나 아까운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300대라는 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얼마나 유익할까? 근데 이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의도가 어떤지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라면요, 예수님 오늘 이 사건을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요, 정반대였던 것이죠. 아까운 것이죠. 저게 만약 내 돈이라면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땅에 쏟아부어서 땅에 스며들고 이것을 투자하고 이것을 더 다른 용도로, 다른 의미로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더 열매가 있을 텐데 맞는 것 같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의 재정이,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그 돈이면은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내실을 우리가 다질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우리 교육자 봉급들을 더 확 많이 올려가지고 더 복지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근데 우리도 어려운데 자꾸 흘려보내고, 자꾸 바자회 한다, 특별헌금 한다, 차량 좀 헌금 좀 해달라, 뭘 해달라, 어디 도와달라, 그리고 송사에 올 때마다 우리 가진 거 그냥 계속 풀어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그 돈을 모아둬서 나중에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되어지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허비했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저가 한 것은 좋은 것, 옳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행동이 맑다, 옳다, 그 행동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평가하고 인간이 그 결론 내린
그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 여인 좋은 일을 했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결정하고 판단한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까운 것을 예수님 발에 그냥 쏟아 부어서 땅에 다 스며들고 없어졌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집안에 놔뒀다라면 그걸 재테크해서 그것을 몇 년 후에 이게 정말 갑절이 되어서 팔게 되어지면 재산이 더 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관점이면 그것을 모아두고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의미 없는 행동과 같이 다 쏟아부어서 그냥 땅바닥에 스며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옥합은 깨져가지고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이 여인의 섬김이 영원토록 남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오늘 이 말씀같이, 앞전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일부밖에 드릴 수 없지. 그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쓸 수가 있는데 다 쏟아부어서 깨서 부었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씁니다, 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 너희들은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어. 너희들은 드리는 게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들이 막 있으면 입 다물고도 있어요.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희들은 햄버거 하나 드렸어. 너희들은 콜라 하나 드렸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엄청난 것을 예수를 위해서 드리잖아. 일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침묵하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거기에 중재를 하고 있어요. 중재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 귀한 것을 드리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자, 이 여인이 왜 침묵하고 왜 조용히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것, 내 권리, 내 주장을 피는 생각으로 드린 부분이 있다면요, 주님은 이 여인을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도 그냥 일부를 드리고 너도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헌신하는구나.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이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온 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이 여인의 행적과 이 여인의 헌신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이 여인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대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허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쏟아부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섬김은요, 헌신은 남게 되어지고 기억되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지,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뒤돌아봤을 때 앞의 모습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뒤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땠어요? 주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잘했다. 너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니? 너는 참 삶의 그 우선순위가 넌 다 정해져 있구나.
넌 무엇이 귀한지를 너는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마리아 같이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고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옳은 거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 돌아봤을 때 너 한 게 뭐 있니? 너 그렇게밖에 예수 믿을 수 없겠니? 너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네 삶 가운데 뭐가 있니? 너는 지금도 여전히 돈 하고 있니? 너는 여전히 지금도 네 남편, 네 자녀, 네 그 사업체, 네 일이, 네 인생이 네 삶의 우상이 되고 있니? 아직도 모든 것을 난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평가하고 책망한다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해지면요,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확실하고 놓지 않고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던 것들 주를 위해서 내려놓아 할 때 분명하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무저에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는 생명이라는 영원이라는 가치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말씀입니다.